오늘 본문에서 7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 평화, 복된 좋은 소식, 구원을 공포한다. 이 말에 전체적인 이 기쁜 소식은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용어에서 사용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제 유다로 붙잡혀갔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이상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바벨론에게 붙잡혀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유는 바벨론이 망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나 자신을 찾는 것입니다. 제가 한 3주 전에도 설교를 했었는데요. 주일 설교에서 미국의 사회학자, 사회심리학자 캄폴로 박사님이 95세 이상 된 어르신들 50명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에게 인생이 다시 한 번만 주어진다면 당신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첫 번째 대답이 제일 많았던 것이 반성하며 살겠습니다. 두 번째는 용기 있게 살겠습니다. 세 번째는 영원히 남을 것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이 세 가지 대답이 제일 많았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삶을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기뻐하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못 만나는 거예요.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그냥 세상 속에서 남들이 살아가니까 그렇게 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지요. 남의 삶만 살아줄 수도 있잖아요. 내 삶이 아닌.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찾는 작업인데, 이 나라는 그 존재를 찾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칼빈이 하나님을 만날 때 나를 알 수 있다 말했어요. 다른 표현으로 뒤집으면 나를 진정으로 만날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근본, 우리의 창조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과정에서 하나님은 조용하게 우리를 사랑해 오셨습니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알게 되어질 때 드디어 나의 존재와 나 자신을 알게 되어집니다. 바로 이때에서부터 사람은 새로운 삶, 하나님을 아는 새로운 삶을 드디어 사는 것이고, 이것을 성경은 진정한 삶이다, 영원한 삶이 시작되었다, 거듭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소식,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내 자신을 찾게 되어지는 그 소식이 어디에서 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오게 되어진다고 이 본문이 예언을 해놨고, 로마서 10장에서 이 본문을 근거로 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그러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해놓고 기록된 바 이사야의 오늘 이 본문의 글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사야서에서 계속해서 유다 백성들의 그 바벨론의 포로 생활과 그리고 그들을 70년 만에 회복시킬 거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이야기, 이 역사의 한 토막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에 매여 있는, 죄에게 붙잡혀서 내가 나의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한 채 죄의 종으로 살고 있는 온 인류를 향한 하나의 예표로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해방의, 죄로부터의 해방, 사망 권세로부터의 자유, 이 모든 것들이 이 말씀을 우리가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시작된다는 거지요. 제가 참 재미있게 들었던 것이 우리 김대준 집사님 살아 계셨을 때 당신이 해방되기 전에 그 일본군의 징병으로 착출되었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군인을 가게 되는데 나 이제 죽게 되었다. 우리나라 이제 해양대학 1호 학생으로 다니면서 이제 차출되면 총알바지로 죽게 되니까 막 술을 칙탁 먹고 나 이제 죽었다, 나 이제 끝장났다 그러면서 이제 일일이 이제 인사하러 다니는 거죠. 왜? 우리 당시에 징병 나가면 뭐 살아 돌아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다 죽었으니까요. 죽는 거지요. 그런데 이 군대를 가기로 45년 8월 15일 날 이제 그 군대가 아니고 18일쯤에 군대를 가기로 했는데
8월 15일 날 해방이 돼버린 거예요.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엄청 좋았죠. 이 해방을 그렇게 맞이한 거예요. 더 이상 나를 군대로 끌고 가서 총알바지로 세월 일본은 떠나가 버린 거예요. 감격스러운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자유로운 이 삶을 살게 되었는데, 그런데 더 재미있는 사실은 해방이 되었는데 자기 친구들은 이 산속으로 숨어 들어간 거예요. 징병이 이제 착출된 애들은, 대상자들은 산속으로 숨어 들었는데 해방의 소식이 들리지를 않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해방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엄마 아빠가 이제 찾으러 가는 겁니다. 금강산으로도 들어가고 뭐 묘양산으로도 들어가고 저 강원도에 있는 막 깊은 산골로 들어간 거지요. 들어가가지고 다 숨어 있으니까 해방이 됐는데 해방의 소식을 전해줄 길이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45년 8월 15일 날 해방됐는데도 한 달이 다 되도록 해방의 소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산속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나 내려가면 저 헌병한테 나 잡혀가. 그럼 난 즉결 처분으로 총살돼. 이러니까 못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처음에 가가지고 아무개 산에 가는 거죠. 아무개야 해방되었다, 해방되었다. 일본은 물러갔다, 내려와라, 내려와라. 그러는데 저거 꼭 일본의 끈아풀 노릇을 지금 하고 있고 우리 좀 잡으려고 저 일본군이 쇼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더 숨는 거죠, 안으로. 이런 경우에는 못 나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나와가지고 아이고 이 멍퉁아 근데 이러면서 서로 가족끼리 만나서 엉엉 울면서.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미 해방이 됐어도 해방의 소식을 믿지 않으면 더 숨는 거죠. 그리고 더 부자연스럽고 더 고통 속에 처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해방의 귀한 소식이, 죄로부터의 우리를 자유케 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의 메시지가 우리 가운데 도착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을 때 온전한 구원의 은총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지요. 7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말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렇습니다. 구원을 설명하며 하지 않았습니다. 구원을 공포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와서, 좋은 소식을 가져와서 평화를 공포하는 겁니다. 가져와서 구원을 공포하는 겁니다. 이 공포한다라는 이 단어의 그 의미를 우리가 정말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 구원을 설명하려고 해요. 그런데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의 구원은 선포되어야 합니다. 제가 이것을 아주 극명하게 느끼는 것이 뭐냐면 한 2주 전에도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 한일 노인 주간보호센터에서 제가 설교를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복된 소식을 너무 기쁘게 듣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남자 하나가 있는데 이 남자 하나가 제가 복된 소식을 전할 때마다 이빨을 갈아요. 그냥 보통 대개는 그 노인들이 그냥 앉아서 설교를 들으면 자기에게 좀 맞지 않아도 그냥 점잖하게 그냥 듣고 이러고 맞지 않아도 속으로 삭히는데, 이 사람은 그냥 입으로 욕을 해요. 제가 뭐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천국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죄송합니다, 지랄하고 있네, 죽어봤어? 이런 식으로 맞장구를 여기서 쳐요. 이 앞에서 한 4m 앞에서. 그 사람을 놓고 내가 지금 7년째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변함없이 저한테 지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맨날 미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랄은 미친 사람들이 하는 거니까요. 이제 그렇게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떨 때는 막 성질이 나면 막 욕을 더 하고요. 그리고 자기하고 좀 맞지 않는 것들이 막 드러나면 막 대놓고 나한테 삿대질하고 막 이렇게 해요. 그러면 그러려니 해요. 근데 그런데 더 좀 이게 안 좋은 게 뭐냐면 그 옆에 있는 그 사람까지 전도를 해요. 그 사람이 전도를 해가지고 제가 무슨 얘기를 하면 옆 사람하고 찍찍거리면서 키득키득 웃고 그러면서 웃기고 자빠. 그것도 이 사람까지 또 전염이 되더라고요. 이게 전도가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또 옆에 있는 사람도 아줌마 하나가 있거든요. 치매 걸린 아줌마가 있는데 정신은 멀쩡한데 당신 남편한테 오빠 하는 사람. 당신의 남편을 몰라요. 인지를 못해요. 자기 오빠로 알아요. 진짜 오빠로. 평소에 말을 똑같이 하는데 참 나이도 그렇게 많지 않은 분인데 참 안타까운 분이 셋이 아삼육이 돼가지고 막 그렇게 욕을 해요. 그런데 더 재밌는 건 이제 다 끝나면 제가 어르신들 일일이 손을 한 번씩 잡아줍니다. 이 코로나 속에서도 한 번씩 잡아주고 악수 한 번씩 해주고 딱 그러는데 제가 또 악수하러 그 앞에 가면 제 손을 털컥 잡고 하는 말, 선생님이 제일이요. 그렇게 욕을 해놓고도 선생님이 제일이요.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있는 게 뭔지를 몰라요. 그러면서 여기서 말할 때 탁 나갔을 때 반응할 땐 나쁘게 말해놓고 내가 뭔 얘기를 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만큼 가고 있으면 가만히 또 뒤에서 또 욕을 하고 있어. 여러분, 그런 분들한테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 분들을 복음으로 설득을 해요?
복음은 설득이 아니에요. 복음의 1차적인 목표는 선포예요. 오늘 본문에서 좋은 소식을, 평화를 공포하라. 공포가 뭡니까? 그것은 왕이, 권력을 가진 왕이 일방적으로 내가 이 국민에게 자유를 주겠노라, 이 국민에게 내가 이제부터 해방을 주겠노라, 딱 공표문이 붙으면 그날부로 왕의 권력에 의해서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거부할 수 없는, 이렇게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공표입니다. 두 번째가 디다케. 그러니까 복음을 전파하라 할 때 이 전파라고 하는 의미가 이 히브리어가 말고요, 헬라어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전파하라, 너희는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 전파라는 단어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캐리그마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디다케. 잘 설명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복음을 선포했을 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믿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잘 설명해 주는 그 역할을 위해서 목사가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지 않는 시어머니, 우리의 믿지 않는 우리의 형제들, 가족들에게 예수님 믿어야 돼. 예수님이 형님의 구원자이셔. 예수님이 당신의 생명이야.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 거야. 영생을 얻는 거야. 선포해야 됩니다. 듣든 안 듣든 우리 동생들이 뭐 다른 이방 종교에 빠져서 그따위 소리 하지 마, 막 그런다 할지라도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 예수님은 구원이야. 예수님은 생명이야.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그것이 어떻게 구원의 역사로 이어질지 모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모든 삶의 과정에 있는 사람들의 발이 아름다운 겁니다. 그런 입을 딱 틀어막고 복음을 전파하지도 않고 그냥 살잖아요. 그 발은 흉악한 겁니다. 발이 있으나 마나한 겁니다. 우리의 발이 더 건강하게 남은 생에 그 사는 날까지 건강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복음을 전하는 발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저는 우리 아들들을 키우면서 하나님께 이런 게 조금 있었어요. 처음에. 지금도 조금 없다고는 못해요. 성경에 보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너희가 대접해야 된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하나님이 누구의 편이냐면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의 편이 아니에요. 그냥 공주처럼 왕자처럼 떠받들어지는 그런 애들을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을 더 좋아합니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 저 제2 외국인들, 우리나라 그 불법 체류자들 한 35만 명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코로나 시대에 이 뭐 나가지도 못하고 검사도 못하고 이 마스크도 뭐 구할 데 없는 그런 사람들, 그 우리나라 저 시골 막 농촌 하우스 같은 데서 막 여자들 막 이런 사람들 막 남자들 막 삶을 그들을 막 착취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대한민국이 지금 망해가고 있는 거예요. 나그네를 대접을 못하니까. 제가 우리 애들을 이렇게 입양을 해서 함께 가족이 되어서 살아갈 때 제 마음속에 있었던 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왜? 이 애들 봐서라도 나는 목회를 잘 못하는 사람이고 나는 정말 실력이 없는 목사여도 이 애들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야. 여러분, 그러한 배짱이 제 안에 있습니다. 우리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제가 볼모로, 우리 애들을 볼모로 해서 하나님 앞에 제가 협박하고 윽박지르는 게 아니에요. 제가 왜 이걸 알게 되었냐면 우리 어머니 때문에 알게 된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제가 이 말씀을 믿게 된 아주 결정적으로 이 말씀이 얼마나 효과 있는 하나님의 약속인가를 알게 된 게 어머니 모시고 살 때 제 인생에서 가장 가난했고 가장 힘들었고 가장 절망적일 때였어요. 여기로 여러분이 교회 개척 처음에 시작했을 때 여러분 방도 없어서 여기다가 이렇게 방 들여놓고 있을 때 그때부터 제 어머니를 모실 수 없는 환경에서 딱 모셨는데 그게 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을 다 만나게 된 거예요. 아유, 이 녀석 봐라. 괜찮네. 내 말에 순종하네. 내가 책임져 줘야지. 너희 어머니랑 너랑 먹고 살 거 책임져 주고 이 교회도 내가 책임져 줘야지.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다 보태주셔서 제가 부족함에도 너무나도 연약함에도 오늘 이만큼이라도 목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건강하기를 원하시지요? 복음을 전하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 발로 사시길 바랍니다. 발이 건강해야, 연세 드시면 여러분은 알게 될 거예요. 발이 건강해서 움직여야 다른 운동이 다 돼요. 우리 김동래 권사님은 이 발바닥이 아픈 병이 생겨가지고 막 늘 아파가지고 그렇게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발바닥이 뭐 뼈가 자란다느니 아무리 가도 뭐 낫지도 않고 그러다니까 저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걸어 다니시다가 이제는 뭐 삼보 뭐 그 차량 탑승해서 이렇게 오셔야 되는, 이렇게 그러니까 뭐 계속 건강이 약해지시잖아요. 다른 부분들도 약해지고. 그래서 자꾸 걸어야 돼요.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만큼 건강한 발이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파하십시오. 설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혹시 이렇게 고백할 때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아는 게 있어야지요. 아는 게 왜 없어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생명이 여러분에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아는 게 어딨냐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보내신 자 하나님을 여러분이 알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이 죄인이고 이 죄인인데도 구원받은 죄인임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걸 여러분이 전하셔야 합니다. 그냥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캐리그마 땅땅 선포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라고 예수님을 어린 시절부터 잘 믿었을까요? 안 믿었어요. 뭐 어린 시절에 교회 가는 건 1년에 한 2번 가는 거였지요. 여름성경학교 앞전에, 성탄절 앞전에 연극하러 가고 뭐 얻어먹으러 가고 뭐 이러면서 이제 교회를 갔지요. 그리고 나머지 기간들은 안 가면 이제 막 전도사님이 오토바이 타고 막 자전거 타고 오셔서 막 교회 가자, 믿어야 된다 그러면 거기서 제 어린 기억에도 참 우리 동네에 잿배기가 있어요. 우리 집 뒤에 이렇게 잿배기라고 하는데, 잿배기라는 걸 아시죠? 채 넘는다고 예, 이렇게 있는데 그 위에서 애들 다 데리고 우리는 교회 안 나갈래요. 뭐 그런 거, 하나님 어디 있어요? 전도사님, 우리 솔직히 말하게 하나님 어디 있어요? 보여주세요. 막 이러면서 그렇게 그 전도사님 괴롭히고 막 이러고 애들 교회 가려면 야 가지 마. 막 이렇게 하고, 제가 이제 동네에서 짱이었으니까 가지 마 그럼 다 안 가는 거죠. 막 이렇게 못된 짓을 했는데, 그때 선포했는데 그 말씀이 나한테 어떻게 들려졌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오늘 제가 살아오면서 선포됐던 그 말씀이 저를 죄에서 끄집어냈고 온갖 세상의 무지와 미련함과 악함에서 끄집어내셔서 하나님이 저를 목사까지 만들어냈다라는 겁니다. 말씀이 일을 하는 겁니다. 증거된 말씀이 일을 하는 거지 우리의 실력이 일하는 것이 아니지요. 오늘도 여러분 말씀 안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김경순 권사님도 그렇잖아요. 아무도 믿지 않는 이 시집에 들어가서 그냥 복음을 전하고 그냥 열심히 그냥 살았더니 여러분 가족들이 막 다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고 예수님 안 믿으니까 막 죽여서라도 예수님 막 믿을 때 돼가지고 다 바꿔가지고 천국으로 불러가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말씀이 일을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되게 내가 만드는 실력은 없어요.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도 되어지는 그 과정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집에 가서 믿지 않는 남편이 있으면 삥긋이 웃으면서 오늘 당신 예수 믿어야 돼 여러분 말씀하시고, 그리고 오늘 자녀들에게, 형제들에게 오늘 전화하셔서 오늘 예수 믿으면 누나 대박난대 뭐 이렇게 오늘도 복음을 증거하는 이 하루를 살아내시고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